오늘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밥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만나를 함께 먹는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나의 하늘 가족들이 영적인 굶주림으로 허덕이지 않도록 말씀의 만나를 잘 섭취하도록 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도록 인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모두를 하늘 가나안까지 이끌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제자로 세우는 주의 성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떨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 이렇게 아까 나누셨지만 제가 그 인사 말고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행복합니다.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시고,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딱딱해져 있으니까 저 사람 처음 보는 얼굴이라 딱딱했으니까 저도 딱딱해집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변질, 의미가 비슷하지만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변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꿈은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욕심은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12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11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가롯 유다는 사단이 주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욕심은 그를 변절시켰습니다.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꿈을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에게 욕심을 주어서 추하게 변질시켜버립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권세와 명예, 인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쁘게 변질되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 뉴스로부터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질시키는 욕심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품어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발령받고 난 다음에 이 다산교회 주변으로 재림교회만 한번 세봤습니다. 다산 한마음, 금고, 봉두리, 삼패독, 율석 본향, 서중원 앞에 다산역에 다산 열린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또 산흥교회까지 하면 7교회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뭔가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다른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빨간 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전국의 교회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봤더니 이 태백산 줄기를 빼고는 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속상한 거는요, 이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이 제목을 개독교 분표도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한탄하기를,
오늘날 교회는 많으나 영성은 없고, 교인은 많으나 제자는 없고, 헌금은 많으나 헌신은 모자라고, 교회 건물은 높이 지으나 신앙의 깊이는 없으며, 프로그램은 많으나 파워는, 능력은 없고, 말은 많으나 실천은 부족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제 마음에 정말 소원이 있다면, 정말 우리 다산교회가 이제 사이즈만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교회는 정말 진짜 같아,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다운 교회, 무엇보다도 성서적인 모델이 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과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산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물으며 고민하다가 창세기 7장의 노아 방주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그런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는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장소를 구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방주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방주일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의 문제점들과 오늘 나의 영적인 형편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나의 영적인 그 형편임을 생각하면서 심판의 시대에 이 영적인 교회, 창세기 7장의 이상적인 그 교회 모델 교회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 교회요? 더 크게요? 우리 다산교회 사랑이 있습니까? 몇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창세기 7장에 보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이 14절 한 절 가운데 모든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들짐승, 새, 각양집승이 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방주인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성들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방주인 교회에 모여서 기독교 최고의 가르침인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름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꽃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면 꽃이 아름답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꽃들도 다르고 풀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새도 다릅니다. 세상이 이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의 다름 때문입니다. 사람도 다 다릅니다. 저마다 다른 얼굴, 다른 생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다름이 좋은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만약 사람들의 성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이 다 얌전하고 내성적이라면 아마 서로 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심할 거예요. 여기는 차분한 사람도 있고 아주 쾌활한 사람도 있고 좀 느린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름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화가 될 때 내 것만 드러내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만 드러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뭐 할 때? 조화를 이룰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다름을 유지하면서 하나됨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하나님의 첫 번째 진단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뜨듯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깨달음을 얻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사랑 없으면 뭐다? 가장 큰 죄다. 사랑은요, 나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죄악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힘이다. 사랑해 주라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책임은 누구다? 나다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는 건물의 높이, 새로 지은 교회 이게 아닙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다산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해준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화기애애하고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칭찬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용기를 잃은 자에게 칭찬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칭찬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고 세워주는 사랑이 있는 교회 구성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필연적으로 주의 사업을 할 때 의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길 것이 분명하지만 직원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직원에서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오면 내 마음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로 뽑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한 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연습을 하는 곳이 어디다? 진짜 교회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꿈꾸신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은 12보석이 기초석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보석 한 번도 차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2보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품성의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이 세공될 때 깎이는 것처럼 서로 신앙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것 많습니다. 그 가운데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가 품성을 연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우고 꿀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또 회전 연막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련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부족함이 없게 준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쓸모없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깎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흰색 바탕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아멘. 여러분, 보석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고 또는 다툴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참아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품성에 불순물들을, 우리의 품성에 거친 것들을 제거해주고 있는 그 시련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가보니까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이 다산교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만 달라졌어요? 얼굴만 달라졌어요. 정말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를 안고 참아주고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산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다산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구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별이 있는 교회.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시니라. 하나님은 방주 안의 것과 방주 밖의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구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구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제도나 조직이나 형태나 장소나 나라나 권세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종교, 모든 조직,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가르침, 모든 사상, 이념들 다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 구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시대의 바벨론은 세상의 생활 습관으로부터 나와서 구별된 신앙을 하라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다 보니까 기독교가 개가 모이는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학교에 있을 때 해외 봉사대를 매 해마다 이제 데리고 갑니다. 해외 봉사를 마친 다음에 믿음이 없는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제 봉사했으니까 수고했다고 관광도 시켜주는데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배 안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어디서 그렇게 몰려왔는지. 그런데 이제 제일 뒤에 있는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제일 뒤에 이제 두 사람이 앉았는데 뒤에서 자꾸만 불평을 하고 가이드를 욕을 하고 다 같이 이것을 하자고 하면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고, 정말 그분 정말 낯뜨겁고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식사 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좋은 자리를 맡아놓고 권사님 이리 좀 와, 여기 제일 좋은 자리 맡아놨어.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 뭐라고 교회를 평가할까요? 너무나 속이 상한 기억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진단은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구하는 정반대로 벌거벗은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할까요? 왜요? 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할까요? 눈이 멀어서 맞아요. 틀린 답은 아닙니다.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계시록 17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취한 사람이 뭘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신뢰를 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남은 무리이지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선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구별되어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행의 포도주에 우리도 취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질그릇들이지만 보석 대신 예수님을 담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투박한 그릇, 유약도 바르지 않아서 윤기도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내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빛나는 보석 예수님을 담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구별하여 보배 되신 예수님을 그 질그릇에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인생도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고 비싼 그릇이라도 해도 거기에 아무리 귀하고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짜장을 담아 먹으면 짜장 그릇이에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에요. 소변을 담으면 요광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상자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그런 종이 상자를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을 담으면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질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금잔을 가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뭐를 들었어요? 금잔이요. 근데 그 금잔 속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한 옷을 입고 금잔을 가졌지만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이 여자 음녀는 겉과 속이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다산교회는 그렇게 보이는 분이 계시지 않지만, 교회 가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그런 교인은 맞는데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불평 많은 성도님들,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 피우는 성도님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굉장히 참지 못하고 성내고 삐지고 그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분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대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대요.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벌거벗어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뭐? 작은 뿔. 교황만 작은 뿔이 아니라 나도 작은 뿔이 될 수 있다고요. 나를 흔드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흔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화가 있으면 화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흔들면. 나를 진짜 신경질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속에 그 신경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릇이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내 안에 담고 있는 내용물이 나오는데 그 내용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흔들었습니다.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그를 흔들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흔들었을 때 스데반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왔습니까? 어떤 말이 나왔어요? 네, 스데반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을 흔드니까 스데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있었어요? 사랑이 들어있고 용서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서의 말이 나왔습니다. 흔드는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상관없어요. 스데반을 흔들었을 때 스데반의 입술에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흔들었을 때 다니엘의 입술에서 분노의 말이 나왔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을 아무리 흔들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결코 분노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흔들어 보면 내 속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흔들어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다산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 가기까지 내가 열받는 일이 있더라도 꼭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의 품성으로 사랑과 용서가 나오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해 주셨는데, 여러분, 신앙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악령 충만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별을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잡담하는 것보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면서 조신하게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교를 핑계 삼아서 사업적인 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정신 아니에요. 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 자신을 속이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나의 그릇에 담긴 그 욕심이 나의 생각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나의 사업을 구별하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변화시키시는데 나의 욕심은 내가 품은 그 욕심은 나의 생각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구별하는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시고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 놓으신 우리의 몸된 성전에 함부로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고 구별해서 먹는 성도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구별된 성도요, 구별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섯째 날 오후가 되면 일을 중단하고 준비하고 안식일을 맞이하시고 세상 없어져도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선약이 있는 그 시간 먼저 구별하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교회는 구별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노항수 때 폭풍과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홍수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노아가 그 방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방주를 지었다면 그 폭풍 후에 그 방주가 견딜 수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설교에 따라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식양대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에 따라 오늘날의 교회인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보는 것들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품성을 가진 구별된 다산교회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은 우리의 품성을 보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하늘 백성답게 구별 있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정직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구원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어우, 똑똑하십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표상학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방주는
백향목의 일종인 삼나무로 지었다고 했는데, 백향목은요, 죽음의 문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방주에 그 안 밖으로 뭘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다고 했는데, 이 역청은요, 다른 구약 성경에 이 단어를 다시 살펴보면 역청이라는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방주 자체가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주는 누가 설계했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방주에 문이 몇 개 있었습니까? 네, 그 큰 방주에 문이 왜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맞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뜨겁든지 차든지. 둘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요, 뭐예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계셔요? 문 밖에 서서 계셔요.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서서 계셔요.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냅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밖에 서 있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제가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므로 품성이 변질되어 살아가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나의 장사꾼 속내로 사꾼이 되어가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가 없어서 실천이 없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제일 위에 글씨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뜻미지근하고 구별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을 바치더라도 반만 바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래?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래요. 마음을 반만 바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다산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함께 믿는 성도들도 속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속여요. 그래서 길을 잃게 만들어요.
근데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것은 사단이 이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내 마음에 없다. 예수님께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온전히 모심으로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원이 있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작은 그릇이 큰 그릇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작은 그릇이 큰 그릇 안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 되신 예수님의 그 큰 그릇 안에 쏙 들어가면 나는 가리워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큰 그릇이 되어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나와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나를 품으셨으므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오늘 나의 형편임을 생각하면서 이상적인 모델 교회인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사랑에 있는 교회. 세 번째 사랑이 있는 교회.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구별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말로 전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있는 교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서게 하지 마시고 참된 구원 되신 예수님을 내 삶에 기꺼이 초청하여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경험하며 사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구원이 있는 교회, 다산교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교회가 많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7교회가 재림교회가 있는데 우리 다산교회가 정말 사이즈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볼 때에도 저 교회 진짜 가고 싶다, 진짜 저 교회는 누가 말해도 진짜 교회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성서적인 모델이 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정말 믿지 않는 성도들도 다산교회가 이 다산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 함께 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이 노아의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만들었으니까 돌아오라고 외쳤겠습니까? 사랑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우리 이웃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각자가 구별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내 삶의 영적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구별된 삶을 살고 구원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우리 모두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며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 정말 외롭고 힘들고 삶에 지치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정말로 오고 싶은 사랑 있는 교회,
구별이 있는 교회, 구원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다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